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라.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데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이라. 너희의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식량을 위해서 2번째로 애굽에 다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애굽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야곱의 반대 때문에 이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다시 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가져온 식량마저 떨어지죠.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모두 굶게 생겼으니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는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던 거죠. 애굽에 다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유다는 베냐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곡식을 사오기는커녕 정탐꾼으로 몰려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 말을 합니다. 이 주저하는 야곱을 위해서 유다는 한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유다는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는 일에 자기 자신을 담보로 거는 것이죠. 그리고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맹세를 합니다. 이전에 자신의 2 아들을 담보로 하였던 이 루번의 호소를 야곱이 듣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의 호소에는 이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유다는 이러한 호소를 통해서 결국 집안의 기근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과거의 죄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회개 열매가 맺혀서 이 회개한 인생, 이 삶이 변화된 인생을 이제 그가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 그의 자손이 힘있게 이어질 그런 기초가 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이 야곱은 자식들에게 애굽에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참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야곱이 말을 합니다. 이 베냐민에 대한 사랑, 또 가족의 안전, 그런 책임 사이에서 고민하던 야곱이 결국에는 결단을 내리죠.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이 구절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눈물겨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베냐민을 보내야 하는 이 야곱의 마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아서 이 애굽 총리에 줄 수 있는 이 작은 예물밖에는 더 챙길 수가 없는 것이죠. 총리가 기뻐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것, 하지만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어쩔 수 없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제 그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베냐민과 그리고 지금까지 옥에 갇혀 있지만은 잠시 이 눈을 감고 있었던 이 신문에 대한 그런 사실에 미안하기도 하고, 차마 이 시므온을 언급하지도 못했던 그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마음속으로 서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겠죠. 시므온이 아무 일 없기를, 또 그를 구할 방법을 찾으면서 또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서 서로 간절하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시간들, 이제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이 막다른 상황에서 야곱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까지 내려놓습니다. 이 아들 베냐민의 죽고 사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가 손에 쥐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가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관리자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다시 가게 되는 모습을 오늘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유다의 결단이 있었고 또 야곱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계속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이 결단 가운데 그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이름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참으로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엿볼 수 있는 바로 그 구절은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결국 언약 안에 있는 백성,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결단, 참 어려운 과정에서의 이스라엘의 결단은 결국 이 이스라엘의 집안을 살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살리게 됩니다. 결단해야 될 때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연약함에 반복할 수 있지만은
정말 결단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을 위하여서 신앙의 굳은 결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결단할 때는 정말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힘든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상황이 어려운지 아닌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우리의 결단과 결심의 이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판단으로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때는 정말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내 마음이 힘든 것, 내 마음이 힘들지 않은 것, 이것이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익이 되는 것, 내가 이익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유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되어지면 또 그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런 성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오늘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또한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